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배우자만 보면 웃음이 나고, 그 배우자만 보면은 입을 맞추고 싶고, 그 배우자만 보면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다 못해 우상이 돼버린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고 온 마음을 다 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면서 온 사랑을 다 쏟아서 키웠던 우상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우상이 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우상이 된 자녀가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이 될까요? 집을 나간 배우자, 집을 떠난 자녀, 이 배우자와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해피엔딩이 될까요? 바람 피고 집 나간 남자, 집 나간 여자, 그리고 부모 싫다고 집 떠난 자녀, 돌아오기만 하면 해피엔딩이 됩니까? 돌아오기만 한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온다고만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바람 필까 두렵습니다. 또 집 나갈까 겁이 납니다.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 가운데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상황 가운데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저 돌아온다고만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만 해서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속에서 화가 납니다. 피해자는 나고, 내가 속을 썩였고, 내가 가슴이 아팠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분이 차올라옵니다.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이 마음이 치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돌아왔다고만 해서 원인과 이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화산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와 원인.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집을 나갔냐? 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냐? 그리고 뭐가 문제였냐? 돌아온 이유는 뭐냐? 돌아온 원인은 뭐냐? 하는 이 모든 이유와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 때 더 나은 면에서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만나서 영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지금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저 나만 손해봤다, 나만 피해자다 하는 이 마음에 머물지 말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유와 원인,
왜 만나게 하셨는가? 왜 듣게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거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주관적으로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고요. 주관적이에요.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공통된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내 눈으로 봐요. 그래서 주관적이라고요. 주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항상 보면요, 나는 다 피해자예요. 모두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요. 집 나간 배우자도 집 나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나간 아이도 집 나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집을 지키고 있는 그 부모와 그 배우자는 가슴이 속이 문드러지고 자신이 피해자인데 자신의 상처에 비수를 꽂았던 그 배우자와 자녀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 놓고는 내가 왜 나간 줄 알아? 내가 왜 나간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도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주관적으로 보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아니고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이고 지 말이 다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하나같이 나만 보는 인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같이 나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 나만 보는 인간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나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보게 되면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 공동체가 바뀐다고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아무리 선민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못하니까 언약궤를 빼앗겨도 그만, 언약궤가 돌아와도 그만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오면 해피엔딩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와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 속에 오른 대로 지가 복음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 7개월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단순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초딩이에요. 그저 어리기만 해요. 나밖에 몰라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려요.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론을 보십시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어요.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지금 벳세메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겉으로 기뻐했어요. 에베네셀 전쟁터에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또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언약궤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본질은 몰라요. 왜 돌아왔는지 몰라요. 언약궤가 너희들에게 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종교적 맹신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약궤가 그냥 왔다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7개월 동안 여기저기 둘러다녔습니다. 굴러다니는데 어찌 보면은 언약궤가 빼앗겨서 수치를 당했어요. 블레셋 땅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섭리 가운데 짐승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나보냈지만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돌려받아도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겉만 보면요, 그래요. 겉만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수레가 왔어요. 수레를 부셔가지고 번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암소가 왔으니까 아이고 재물도 왔네. 재물을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금보물을 여러 상자를 담아서 보내니까 보물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드려요. 다 드려요. 요것만 보면은 껍데기가 그럴듯해요. 야, 이스라엘 정신 차렸네.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있었더니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정신 차리고 다 드리는구나. 다 드리는구나. 야, 이제 이스라엘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보세요. 레위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의 대상 중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그 소는 암것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수컷을 드리게 돼 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건 소는 무슨 소예요? 암소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지 않아요. 뭐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암소를 보낸 건 누가 보냈어요? 블레셋이 보냈어요. 블레셋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압니까? 모른다고요. 블레셋이 암소를 선택했던 이유는 여기저기 주워들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조금 주워듣고 그 가운데 소를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었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돌아올 수 있는 소를 보내자. 가능하면은 저까지 안 가고 돌아올 수 있는 소를 보내자.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었다. 이걸 증명해내자. 그 이유 때문에 뭘 선택했어요? 젖대기 전소, 젖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있는 소, 그 어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암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 다 우연이야. 짐승의 본성은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건 우연이야. 걱정하지 마, 돌아올 거야. 우연이라니까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 가버렸어요. 블레셋은 암소인지 수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보낸 거예요. 암소를 받았어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규례에 암컷을 드려야 되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까? 법도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직업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맹신에서 언약궤만 들어오기만 하면 좋아서 환호를 지르고 막 고함을 쳤던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그들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직업적으로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왜 가지고 왔어요? 종교적 맹신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요거예요. 직업, 형식, 종교. 아무런 마음의 진정성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막 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받은 직후에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적 맹신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한 주가 잘 된다, 이런 어떤 종교적 맹신을 가지고 부족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내가 변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부모가 백날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만남의 연결, 링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몰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부모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지가 만나야 돼요. 지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서 엎드려지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지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내 가족, 내 배우자가 안 바뀌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면 뭐합니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면 뭐합니까? 언약의 징표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종교적 맹신, 형식적 예배, 직업적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각자 제각각이에요. 각자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같이 엉망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5방백이 왔어요. 암소가 가는 걸 보면서 따라왔다고요. 똑바로 가는지 보려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기 금 드렸던 보물들도 회수하고 송아지도 다시 끌고 오고, 거봐라 우연이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려고 늘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곧장 가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하셨는데, 가게 한 걸 봤으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봤으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구경만 하다 돌아가요. 끝까지 구경만 하다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암소가 가는 것도 봤고, 암소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도 봤고, 보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갔는데, 봤던 이유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목적이 부정적이었다고요. 부정적 이유였다고요. 우리도 예배해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게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암소야 돌아와라,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는 게 네 발에 달렸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금독종 금지,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 보물 아까워서 내가 못 보내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요거예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 신앙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금은 보화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이런 목적이었는데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대로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본성까지 거스르면서 곧장 가게 하셔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시고 또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까지 모든 걸 좀 다 봤으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도 회개한다, 우리도 함께 예배하겠다 하면서 뛰어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구경만 해요. 끝까지 구경만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예배했을까요? 거기서 다시 뭐 했을까요? 또 다곤 신상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또 다곤 신상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모습으로 돌아간다고요. 죄악으로 돌아간다고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 나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 모습, 이게 심판이거든요. 진짜 이게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얘기하면서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게 자유로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죄인 줄 모르고 죄에서 뒹굴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틀을 마련해 주셔서 여기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너는 마음껏 자유해야 돼. 여기 나가면 죽어. 하면서 안전띠를 만들어서 안전지대 안에서 안전하게 그 울타리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복이거든요. 복인데 신자들은 그 울타리가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율법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끝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미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회개의 욕구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터쳐놓으신 울타리예요. 생명의 울타리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때 돌아오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돌아오면 된다고요. 돌아오면 살아요. 근데 버림받은 자들, 내버려둔 자들, 심판받은 자들은 그 마음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런 자들을 저희가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블레셋 방백들 돌아갔던,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블레셋 방백들처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뛰어나와서 반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닫을 수 있도록 모든 이 테두리, 틀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진짜 예배하는 진정성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들어오시라고요. 예배 현장에 들어오시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헌신의 현장에 들어오시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구경만 했어요. 이게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주셔도 그 기념비를 무시합니다. 기념비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기념비를 세워주셔도 그 기념비를 무시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죄악 가운데 뒹굽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수레가 오는데 그 수레에 금독종과 금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기억나시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언약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블레셋에 있는 점쟁이들이 요렇게 해라 하면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건제물을 보내라. 그리고 금쥐, 금독종 5개씩 만들어라 해서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이 금독종은 5이 맞아요. 금독종은 5개가 맞는데 금쥐는요 5개가 아니라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골 마을 모든 성읍에 수대로 드렸다고.
이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한테 오는 그 과정까지 모든 블레셋에 있었던 마을들, 고을들, 시골들, 시골 마을들, 거기에 수대로 금, 쥐가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양이 많았겠습니까? 이 양이 다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그 땅에는요, 블레셋 땅에는 제사장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셨습니다.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재앙이 온 땅에 다 퍼진 거죠. 블레셋 땅에 다 퍼져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5 주요 도시 5개 방백들 말고도 그 옆에 있던 부속 도시들, 부속 마을들까지도 우리도 죽겠다고, 우리도 예물을 드리고 우리도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금주를 다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그 많은 금을 싣고 언약궤를 싣고 이 수레가 왔는데 수레가 멈춘 곳이 여호수아의 밭 그 앞에 있는 큰 돌 앞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거기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한 곳인데 여기가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오늘 지금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뭐가요? 큰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누가 사람이 세운 돌이 아니라,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기념비 삼게 하시기 위해서 큰 돌 앞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냈다. 여기 이 자리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궤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이 큰 돌 앞에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기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잊어버려요. 변화가 없어요. 반복된 죄와 악 가운데 뒹굴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건 뭐 그냥 돌이지 뭐. 이게 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신앙의 기념비를 여러분이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외로울 때, 또 마음이 낙담될 때 그때 은혜 주셨고 나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를 많이 세워주세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고 나는 누구의 자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와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 기념을 늘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념비는 기념하라고 준 거예요. 기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념비를 만드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늘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여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흔적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청년 시절 했었던 그 큐티 책들이 기념비예요. 청년 시절 처음으로 목회자의 꿈을 꾸고 성경을 샀었던 그 성경 맨 앞줄에 적어놨던 나의 한 절의 제 각오가 저에게 기념비예요. 제 시간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었던 그 성경책 한 권, 그 겉표지가 다 떨어지고 가루가 뚝뚝 떨어지고 하지만 그 성경책 한 권이 저에게 기념비예요. 버전이 바뀌고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책을 볼 때마다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왜? 저의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를 꺼내서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꺼내서 볼 때마다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하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각오와 결단과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념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뭉개버리기 시작하면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대구 땅을 보세요.
이 대구 땅을 보면서 선교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선교 작정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이 대구 땅에 여러분 청라 언덕 가보셨습니까? 청라 언덕을 가셔서 그곳에 있는 곳곳에 묻어 있는, 묻혀져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적, 역사적 기념물들을 보십시오. 보시라고요. 그게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예요. 이 대구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기념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기념비라고요. 동산의료원이 그냥 세워졌어요? 계명대가 그냥 세워졌어요? 대구대가 그냥 세워졌어요? 지금 이 다른 세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기념비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흥청망청거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들이고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대구의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기념비는 기념비대로 남겨둬야 돼요. 기념비는 기념비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거기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며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변질이 있었다면, 왜곡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늘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방심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했다. 이제 다 이뤘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궤, 언약궤를 전리품 취급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5만 70명이 죽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리품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나? 또 하나님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않나? 죄와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치신다, 죽이신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넘지 말아야 될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왜 죽이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이냐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마음대로 합니까? 사랑하면 모든 걸 다 가합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허용됩니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에 함부로 손댑니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그 배우자를 마음대로 건들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죄예요, 악이에요. 넘지 말 선이에요. 넘지 말 선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넘지 말 선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설 때에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틀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상 말고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기 우사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나오는데 우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손댔다가 거기서 죽죠.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급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았을 때 재앙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언약궤를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곧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은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맹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취급하고 제멋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베셈 사람들 어땠습니까? 베셈스 사람들 잠시 전만 해도 일단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좋아서 춤췄고 기뻐했고 그리고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어떻든 다른 제사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방심하니까 그 기쁨과 그들의 제사의 껍데기까지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눈물입니다. 탄식입니다. 통곡입니다. 모든 것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방심한 결과예요. 말씀을 읽고 자만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말씀 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허구한 날 하는 게 설교라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저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는 전 두려웠고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준비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마디도 전달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저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만하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요. 왜? 넘어질까 봐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 신앙 이제 됐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은 지금 엎드려라, 지금 낮아져라, 지금 뉘우쳐라, 지금 회개하라 하는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중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넘어질까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언약을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넘어질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있을 때에 언약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라고요. 살만하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별일 없으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면은 울며 불며 죽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실존이 이렇게 쇳덩어리입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늘 언약을 사모하면서 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았다면 더 큰 복을 받았을 건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기까지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늘 깨지고 박살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언약을 사모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아멘. 앞부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막 높여드린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고 뭐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보내게 하실까 하고, 요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방백들, 그 도시 가운데 재앙이 계속 일어날 때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살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책임 전가하죠. 너 가져가. 네가 가져가. 네가 가져가. 저기 가져가. 빨리 가져가. 계속 떠넘겨요. 떠넘기면서 온 곳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엉망이 됐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이러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이거 가져가라. 이 언약궤 가져가라. 누구에게로 보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 모습이 쇳덩어리, 부패성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푸라기 잡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와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돌아오라고 아직 세상에 잡을 지푸라기가 있다고 안 돌아온다고, 이거 치우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습을 선민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합니까? 지금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언약궤가 돌아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뭐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들이 이뻐서요? 그들이 잘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언약궤를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보냈다가 다시 지금 돌려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돌려보낸 목적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런데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전령들을 기란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지금 벳세메스 땅에 5만 70명이 죽었던 거는 기란 야림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란 야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떠넘기는 거 똑같죠? 그런데 이 기란 야림이 중요합니다. 이 기란 야림이 어디냐고요? 누가 사는 동네냐고요? 기란 야림은요,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기란 야림은 기브온 족속들이 모여 사는 곳이 기란 야림이에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우리를 종 삼아 주십시오. 저희가 물 깃겠습니다. 저희가 나무 패겠습니다.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만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복속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 산 위에 기란 야림이라는 한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모여 살고 있었는데 만만한 게 이방인이에요. 만만한 게 자기들의 이 종처럼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내려와라. 너희들 내려와서 갖고 가. 라고 시키고 있는 이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방 족속, 기브온 족속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것도 또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언약궤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선민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이방 족속에게 맡기고 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언약을 또 어겨요. 언약을 어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언약을 또 어겨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사모하라고, 언약을 사모하면 복 주시겠다고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뻥!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를 또 보셔야 돼요. 벳세메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냐면, 이 벳세메스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많은 성읍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은 온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온 성을 흩어져서 사는데 그 성읍 가운데 벳세메스는 특별하게 아론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마을 도시가 벳세메스인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면 뭐합니까? 선민이면 뭐합니까? 언약 백성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걷어차버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에 기브온 족속에게 넘어가서 언약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기럇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귀했죠? 말씀이 희귀하니까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희귀했어요. 인물이 희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동원시키셔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죠.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내 본들 역시 인물이 없으니까 이 언약궤 앞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반응은 엉망진창이고 이방 족속을 불러서 언약궤를 떠맡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은 못하는데 선민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기럇여아림 기브온 족속들은 나중된 자인데 잘하네요. 나중된 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네요. 구별하네요. 성별하네요. 거룩하게 하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때하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묵힌 돌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이 광경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복을 걷어찰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뒤늦게 일원이 된 기브온 족속이 2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는데 언약궤를 관리하며 지켰는데 20년 동안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20년 동안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비나답의 집을 구별합니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게 합니다. 20년 동안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뻥 걷어차버렸던 복을 걷어차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제서야 20년이 지나도 별일 없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고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처음부터 사모하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20년이 지나서야 고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종교적 맹신입니까? 형식적입니까?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뛰어드시고 말씀 앞에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지 우리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신 그 목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이 자리에 제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누리시고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셔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하세요. 바른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로 여러분이 반응하세요. 다른 제사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신앙의 기념비, 그 흔적을 기억하시라고요. 신앙의 기념비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기념비가 있다고요. 그 장소가 있다고요. 그 곳이 있다고요. 흔적이 있다고요. 그 흔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도 듣게 하시는 이 언약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른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돌아온 언약궤, 지금도 들려지는 이 언약의 말씀, 또 듣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와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귀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